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더듬는 것과 흑암하는 것을 모든 악에 맡게 버리고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교회의 교회됨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8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몇몇 분들과 설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 자료들을 또 설교하면은 또 이야기해주고 듣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임이 아주 성공적으로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전 교회에서도 또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 섬기던 교회 또 그 이전 교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신대원 졸업하고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모임 갖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저와 저까지 합쳐서 전도사 둘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오전에 설교하시고 전도사 둘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격주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이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받아야지만 잘 배울 수 있다는 취지였죠. 또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한다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저는 안 하겠다고 안 했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막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건강한 목회자라면 일주일 내내 설교와 씨름합니다. 저 주일 오전 예배 이 설교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토요일 온종일 이 설교 준비에만 매달려요. 새벽 3시 반까지 설교 준비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 설교에 올인을 한단 말입니다. 올인을 하는데 이 설교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비판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신대원을 막 졸업한 해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대학원 3년 동안 설교학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라도 빠짐없이 매 학기마다 6학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내 설교하게 되어서.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제가 나이가 33살 때 대부분의 목사가 목회하면서 언제 목사는 철들어 가냐면 목회하면서 철들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좀 철들 것 같은데 은퇴한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연단받고 철들어 가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해요. 졸업하자마자. 완전 초년병이에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초년병.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배운 초년병. 그래서요, 제가 아주 용감해졌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설교학 배운 그대로 용감하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지적해 드렸고, 목사님 억지로 저보고 하자고 하더니만 몇 주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지적받았다고 해서 설교 스타일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어쩌다 유튜브에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때 그대로 스타일이에요. 지적받는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서로 붉히는 그런 모임만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말, 가장 현실적인 말, 명확한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모호하다거나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항상 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더해진다면 우리도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분명해지는 거죠. 무엇과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열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삶이 선명해지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삶, 행위와 말씀은 서로 분리되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 살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잘못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안 믿었든지 믿음이 병들었든지 그런 것이죠. 말씀이 분명한데 분명한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 사람, 말씀이 분명하니까 내 삶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입니까?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행함이 없느냐? 그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내가 지금 믿는 바를, 이 말씀을 믿는 바를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자, 허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스입니다. 케노스는 공허하다, 속이 비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바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섞여서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이 믿음과 말씀대로 내가 믿는 이 말씀대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믿음이 점점 강한 믿음,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 19절 보면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요. 금요일날 저녁에 앞에서 지사님네 집에서 식당에서 저녁 먹는데 부부인 것 같은 두 분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뒤쪽으로, 전 앞쪽으로 앉아서 그 중에 여성분이 부부인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심야기도에 몇 시에 하죠? 금요일날 심야기도는 금요일날은 심야기도 하는 날 아닙니까? 하고 김정수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김정수 집사님 막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교회 다니냐고. 전에 다녔었죠. 자, 전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심리로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심야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심야기도회가 있더니 맞더니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러는 거죠?
김 지사님이 저에게 호칭을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이해가 됩니까? 아멘. 매우 유치한 이 심리. 아멘. 이 사람이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들 안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고 뭘 했고 뭘 맡았고 뭘 알고 뭐 그런 생각에 잡힐 수 있어요. 아멘.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잘하는도다. 그래 너 잘났다. 귀신도 믿는다. 아멘.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어. 아멘. 귀신도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 아멘. 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믿음.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아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의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의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 내가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다 뭡니까? 고백이에요. 아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계속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찬양의 행위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로마서 그 이전 말씀에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한테 이 은혜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뭐 한 것도 없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대가를 치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1%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의 행함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10절이에요. 그 다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이유, 이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악한 일을 꾀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설교 제목을 하나 잡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 마틴 로이드 존스 하면요, 20세기, 지난 20세기 복음주의 설교적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로 꼽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꼽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국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거봐, 그러려면 차라리 뭐 기도해. 그렇게 살려면 무슨 뭐 예수를 믿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요, 그건 또 다른 귀신 믿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내용들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될 문제를 기도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을 기도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런 행동들 있죠. 선하지 않는 행위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버려라. 아멘. 아멘. 기도하라 아니에요. 벗어버려라. 아멘. 우리가 옷 입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 옷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옷 붙들고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그럽니까? 그냥 옷 벗어서 세탁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행동해야 될 문제와 기도해야 될 문제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은 풀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면서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풀릴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멘. 순종만 하면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들 같이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풀릴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되는데 밤낮 그 문제 갖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풀릴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감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문제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문제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했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랬더니 뭘 기도를 해봅니까?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아멘. 새벽 예배 나와서 가면은 기도해 보다고 하지 말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예. 하라는 말씀에는 하면 되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괜히 기도라는 말을 붙여갖고 경건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 지난 3주 전인가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경건을 가장하는 거짓말들이요.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멘. 분을 품지 말아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아멘. 애매하거나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분명합니까? 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의 대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모든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고 그 주제 안에 또 핵심 주제가 또 있죠. 에베소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다. 교회라고 전해드리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만물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이제 예수 발 앞에 다 엎드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의 이 권위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 안디옥교의 머리는 우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몸들이요, 지체들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두셨어요. 아멘. 세상 위에 그 서열로 이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예수님의 몸 삼으시고 교회를 만물 위에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만물을 주님의 앞에 복종시키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노래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원맨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져. 그리고 이 충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 6장에 보면 이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마귀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이 책에서, 공책 노트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요한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향해서 쓰신 편지예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자,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에베소 교회 신자들한테 편지해라 하는 식으로 각 교회 이름들을 다 불러요. 7교회 이름을 다 부르고 각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각 교회들한테 7개의 교회들한테 똑같이 빠짐없이 쓰는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전하실 말씀 되어서 저는 성령께 붙들려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들어서 이 귀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7교회마다 똑같이 빠지지 않고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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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되어서 들려지는 말씀. 아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자, 교회는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바로 다음에 뭡니까? 그 바로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 이기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또 7번 그대로 반복되어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이 권세와 종사들을 이긴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이겨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겨서 곧 마귀와 이 사탄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베드로 제자로부터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기초로 삼으시고 그 기초 위에 건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건물은 이런 벽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벽돌들이에요.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없어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12사도를 통해서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자, 우리는 누구예요? 지옥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이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본질적인 목적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사람이 세운 데가 아니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떤 1차적인 목적으로 세우셨냐면 마귀를 이기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저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해서 불가사의이죠. 자, 아르테미스를 섬긴 아데미 여신을 섬긴 이 신전이 길이가 130m예요. 길이가 130m 그리고 넓이가 69m 거의 70m의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기둥들이 거기에 서 있는 기둥들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 흔적을 보면요. 털을 보면
이렇게 아름으로 잡으면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면 다 닿지 않아요. 이런 기둥이 127개나 있어요. 127개. 그 기둥의 높이가 18m라고요. 아르테미스 여신상에는 온 몸통에다 젖가슴이 달렸어요. 이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이에요. 다산.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부였으니까.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를 방문했고, 이 관광 자원이 에베소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관광 자원이. 또 아르테미스가 다신의 여신이니까, 다신을 위한 신이니까, 다산을 위한 신이니까 신전 곳곳에 창녀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이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겠습니까? 그 신전 바로 옆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본당 크기도 안 되는 교회가 초라하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신전 바로 옆에.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40m예요. 넓이가 69m고 높이가 20m쯤 되는데, 교회는요, 가로 세로 뭐 10m쯤이나 되려나?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적이고 지형적이고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장소, 지형, 건물 이런 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임해요? 마가복음 9장 1절 중간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건물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뭐 사람 수나 숫자나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돈이나 물건이 권능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권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했다고요. 교회,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이라고요. 누가복음 9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전파해 나가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다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자들을 고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어 앓는 자를 고치는 나라이고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것이라고 선포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권능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라고요? 이 능력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 능력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이 사명과 권능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 아데미 그 신전 엄청난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건물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않아. 우리의 능력은 건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으로 뭐예요? 아담이 여신이 조장한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에 붙들려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 최근에 구미일보 미션 라이프란에 뒷면 그 종교란에 강소영 교회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기사가 실렸어요. 금요일날까지인가 아마 실린 것 같은데, 구미일보 기사뿐 아니라 최근에 이 강소영 교회가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한국교회의 대안은 강소영 교회다라는 주제로 여기저기 세미나가 열리고 논문도 막 발표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강소영 교회 말 그대로 뭡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영 교회의 4가지 핵심 표제를 말하는데, 첫째, 목회자의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를 내려놓는 것.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 교권주의를 내려놓는 것. 두 번째, 지역사회를 향한 공공성을 지향해요. 지역사회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베풀고 지향하고. 셋째, 양적 성장주의를 지향하고. 넷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런 표제를 세웠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표제가요, 본질이 빠져버린 인본주의적인 표제예요.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대형교회거나 소형교회거나 교회는 강해야 돼요. 아멘? 강해야 되는 본질은 맞아요. 소형이거나 대형이거나 교회는 강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선하고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악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 수가 적으면 선하고 많으면 뭐 악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대형교회는 악하고 소형교회는 선하다고 하면 이 생각도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감상주의일 뿐이에요. 대형이다 소형이다 크다 적다 많다 적다 이건 다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중심을 보세요. 겉의 것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대형교회에서 타락할 자는 소형교회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소형교회에서 타락할 자는 대형교회 가서 타락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자는 소형교회에서 잘하는 것이고 소형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자가 대형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그 대형이다 소형이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양적 성장주의를 지향한다.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 좋고 옳은 것이죠. 다 좋고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강함이 아니라 또 다른 무능함의 연속이에요. 아멘. 교회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대잖아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권능으로. 교회는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순전해지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 교회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길이가 130m, 넓이가 70m, 높이가 20m의 그 웅장한 건물 위에 이제 10m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서 있다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끼리 조차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끼리 조차고 한다면 그런 동아리도 얼마나 많아요. 굳이 또 뭐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끼리 조차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정도 하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라고요.
사람끼리 좋은 정도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자를 구출해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얻어서 그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움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마귀한테 잡힌 자를 권능으로 빼내와요. 구출해내서 그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저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이분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하게 되어서 그 개척 멤버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그 교회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다 회의한다는 거예요. 회의는 해서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의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배 스타일까지도. 개척 멤버들 모두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탐방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라고 그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대요. 처음 개척해서 예배 스타일 결정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는 본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오늘은 이 교회, 저기는 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하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만 저거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생각만 있으면 너무 잘하는 일이죠. 교회가 사람만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교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침묵해 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싸움만 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저건 아닌데 그랬어요. 아니다 다를까요? 그 후에 들은 소식이 처음 개척할 때 신자들이 꽤 따라가서 거의 30-40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성도들이 거의 이제 없다고요. 그 후에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아는 분과 그 목사님 부부가, 제가 아까 잘한다는 분과 그 목사님 부부가 강릉에 오셨어요. 저와 상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대로 비슷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럼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교회가 개척한 지가 한 15년 정도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 된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그 목사님 부부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가 이분들의 목회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모님이요, 제가 이야기해준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꽂혔대요. 거의 매일 그 소리가 귀에 맴맴 돌더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 교회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상식이나 민주주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있으면 민주주의죠.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 뭐가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는 그래서 사람 쫓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야, 우리가 그 목적을 갖고 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조차고 하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윤찬영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다고 하셔서 급하게 서울에 다녀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폐렴이 왔다고 그래서 좀 중하다고 하시는데,
그 연세 되시는 분들이 폐렴이 와서 합병적으로 보통 소천하시거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 낼 수 있는 날이 화요일밖에 없더라고요. 화요일 오후쯤에 적당할 것 같아서 오전 예배 끝나고 서울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그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제가 피곤함을 제가 이기질 못해서 가지는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왜 서울에 병문안 가려고 마음먹은 것이겠습니까? 왜 가려고 마음먹은 거겠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신자인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독하시다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간 것이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병 낫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마음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것 아니면 굳이 제가 서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난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무난하면 고맙고 그래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가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방했거나 만났다는 구절이 전 한 구절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 만나서 고쳐주고 그런 사람 만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지, 찾아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단순히 병문안하는 정도는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목사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시간을 아끼고 더 에너지를 아껴서 이 직무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김근주 집사님께 거의 매일 신방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감동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감동 주기 위해서, 그런 감동 주는 성품이어서 매일 간 것이 아니죠. 왜 갔냐면 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 말씀 믿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문제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매일 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대안도 없기 때문에. 또 집사님 그렇게 소천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제 안에요 암에 대한 분노까지만 올라와요. 암에 대해서요. 암에 대해서 제 안에 뭐 분노까지 올라와요. 김근재 집사님이 이야기를 주일날 이 시간에요. 주일날 이 시간에 하려고 한 것은, 집사님이 완전히 다 치유받고 그러고 말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중간 보고를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본래는 다 완전히 치유받고 하려고 했는데 중간 보고를 한번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사님 다 치유받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만 더 찬양하는 감격으로 함께 말씀 전해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아멘. 오늘은 중간 보고 하는 거예요.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대잖아요. 놀라고 있대잖아요. 왜요? 살아나고 있으니까. 아멘. 또 살아나고 있으니까 도대체 중간 보고 드리는 거죠. 예? 아까 승미자매한테 물어보니까 금요일날 어저께 못 뵀고 금요일날 뵀는데 금요일보다 오늘 더 좋아지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중간 보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껏 암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요, 저의 경험으로 그 병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어느 한계점이 있는데 치유를 받아도 이 한계점 전에 치유를 받아요. 근데 이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면은 제가 치유받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분함이 느껴지기도 했죠. 제 안에 다 소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오면은 대부분이, 야 이거 지금 한계점 왔다 싶으면은요, 한 달이나 두 달 넘기지 못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저의 경험이에요. 집사님께 그 한계점이 왔는데 언제냐면 우리 교회 학생들 여름에 학생이 수련회 갈 때,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계점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수련회 떠나면서 혹시 수련회 중에 내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 장례식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고 제가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집사님이 잘 버텨주셨어요. 또 가족들의 사랑의 그 헌신들이 또 있었고. 그런 상태로 2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쯤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나을 것이라 확신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 기대감으로 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1일 새벽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기를. 9월 28일 목요일 9월 28일 목요일 날이에요. 오전 예배 중에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기도만 계속 나와요. 집사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속으로 보이는데 송장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파리하고 잿빛이고 색깔도 잿빛이고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주 기분 나쁜 형상이. 그 형상이 바뀌기로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을 놓고 계속 그 기도만 하는데도 그 형상 그대로예요. 중간에 이제 말씀 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젠 함께한 집사님들 모두에게 지금 그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김근준 집사님에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집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 다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 파리한 형상 그대로예요. 안 바뀌어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 형상이 바뀌었어요. 이건 저의 영적인 저만의 어떤 경험이에요. 예, 제 속에서. 아, 이젠 됐구나 하고 집사님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먹고 오전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린 집사님들과 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사님의 상태가 말기암 환자예요. 그 입원한 병실이 6인실인데 처음에 병원실에 입원했던 병실에 입원했던 6명 가운데 5명은 다 소천하셨고 지금 집사님 한 분만 지금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의사도 3개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이미 진단 내렸어요. 3개월 지나갔고. 의사들이 3개월 말한 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그 마지노선 말할 때 그 정도 상태면 1달 이상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왜 목요일 날 오후에 다 같이 신방 갑시다 했냐면 만약에 신방 가지 않고 함께 병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기도해드리지 않았다면 이거 뭐예요? 병원에서 고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꼭 가야지. 물론 병원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의 생명을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유지시켜 준 거예요. 치료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의술로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줬죠. 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날 오후에 꼭 가야지 하고 다 데리고 같이 갔어요.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유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예. 저 안에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그래야 되니까 다 모시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긴 시점이 그날 그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만드는 거 많은 경우 악한 영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질병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그것이 다 악한 영이 그걸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집사님 병원 가서 기도해 주면은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기도하고 오면요. 안수해 주고 나면 제가 탈진이 되는 것이 느꼈어요. 근데 그날 목요일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하나님 하신 거 맞죠? 그렇게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해 드리고 다음날 심화 기도회 때 승미 자매에게 집사님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 달간 대변을 못 봤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2번이나 봤대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그런 경우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저에게요.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 저 멀리에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먼저 보였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그거 엘리야가 그 믿음 포기에 앉았고 그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막 행복해지고 기대감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목요일 날에 함께 가셨던 분들도 집사님의 그 처음 상태를 보고 전부 가라앉고 심울해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나왔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토요일날 저녁에 병원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이수옥 집사님 받으셨는데 그날 아침에 또 대변을 또 2번이나 봤대요. 계속 그날부터 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도 또 변 보셨대요. 여러분들 몸속에 한 달 동안 이게 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몸에 얼마나 이거 나쁜 영향 끼치겠습니까? 한 달 만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거야말로 적폐청산이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적폐청산이요. 살리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죽이려고 적폐청산이 아니요. 적폐청산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3분 계셨어요. 이분들이 추석 전인데 다들 마음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3분 신방 다 가면서 집사님께 또 들렀어요. 정말 이제 신이 난 거죠. 막 이제 막 얼마나 또 좋아졌을까 막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혈색이 더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화요일 날은 승리자매가 병원 당번이라고 병원에 있고 이수옥 집사님과 둘째 딸 유미자매가 저에게 추석 인사차 목양실로 오셨어요. 집사님 손에 선물이 들려있는데 1+1이에요. 집사님이 저 주시려고 선물을 이미 사셨는데 미국에 있는 유미자매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또 저한테 또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1+1이 됐어요. 유미자매 남편의 남편이 미국 국적을 가진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유대인이 믿는 것은.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치유받는 과정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네. 질병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비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 1000명, 10,000명 믿는 것 이상 예수 믿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유대인 한 사람이 개종을 하면. 유미자매가 본인의 믿음도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한국에 왔을 때는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요, 유미자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못 만나면 차라리 우리가 강릉으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잖아요. 처음에는 관념적인 믿음이었는데 엄마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실 거다가 아니라 존재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렴풋이 점점 알게 되어서 알아가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부터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 수예배 때 예배 끝나고 승리자매가 반주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요. 목사님 방금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오늘 물까지 마셨대요. 지금까지 뭐 물은커녕 음식물을 커녕이고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드디어 물까지 마셨대잖아요. 추석 주간 지나고 10월 10일이 화요일 날인데 오전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과 또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집사님의 얼굴이 황달이 왔어요. 노랗게 되었어요. 유미자매가 그날 또 문자가 왔는데 주치의가 또 가망 없다고 요양병원 소개시켜주겠다고 모시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미자매가 저한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래요. 그 고백이 또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서로 도와주는 거 이렇게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틀 지나서 목요일 날입니다. 병원 가보니까 집사님 얼굴이 더욱 노랗게 되었어요. 눈도 샛노래졌어요. 온몸이 다 노래졌어요. 가슴이 이만큼 보이니까 노래졌는데 온몸이 다 노래진 거죠.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죽을 자에게 살아나라고 선포하는 거 도대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라는 그 갈등 제 안에서 좀 이 상태로는 이제 정말 한 달도 못 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됐는가 막 제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손 놓고 저 혼자 막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꼭 모세가 아말렉 전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모세가 기도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죽고 꼭 그런 느낌이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어요. 15일 주일날인데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주차장에서 이수옥 집사님과 마주쳤어요. 집사님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 어때요는 신나서 어때요가 아니라 조마조마해서 어때요? 라고 여쭙는데 다시 또 좋아하셨대요. 산책까지 또 하셨대요. 집사님 그래서 눈물을 글썩이면서 제 손 잡고 막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살아나니까 저도 또 살아나. 여기가 교회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살아나갖고 그날 오후에 목이 터져라고 또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가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유미자매가 저에게 그날 이후로 이제 꼼꼼히 저한테 엄마 상태에 대해서 카톡을 보내줘서 제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의사가 이제는 코에 꽂고 있는 튜브를 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의사는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 긍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안 될 쪽으로 늘 얘기를 하죠. 실수하기 싫으니까. 집사님이요, 살이 2kg나 쪘어요. 그거 주사액만 맞는 걸로 2kg가 쪘다고요. 황달 다 사라졌어요. 피부가 점점 좋아지셨어요. 또 한 가지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신방 가는데 그래도 말기암 환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병원에 처음 들었을 때는 병실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힘든 모습인데 기도해 드리고 나면 혈색부터 싹 바뀐 것이 보이거든요.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그리고 몸에 금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자주 가는 거예요. 제가 감동적인 사람이라서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권능 달라고. 그 매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여기 오면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다. 이거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교회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곳이에요. 사람 수준의 사람에게 속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껏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 여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끼리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의 능력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요. 여기가 교회란 말이요.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곳,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 1장 6절 이는 생각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12절 중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중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노래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하는 곳이라고요. 사람이 다 하고 사람이 다 잘해서 하는데 사람이 다 해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좋은 재능으로 다 잘해서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다 하고 사람이 다 잘해서 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일까요? 입으로는 똑같은 가사를 되뇌이고 똑같은 멜로디로 노래를 해요. 근데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돼요. 사람이 뭘 잘해서 교회가 돼요.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그러면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될까요? 사람이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본인도 모르는 거짓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들은 자가,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이게 참된 찬송이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일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겉으로는 자기가 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다 하면서 겉으로만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이에요. 진짜 경험한 자가 하는 자가 영광이에요. 아멘? 그것이 진짜 찬송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찬송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그 힘의 강력 놀랐습니다.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찬송인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교회 김장하는데 오전에 1시간 만에 200포기를 다 끝내버렸어요. 1시간 만에. 이런 적 없었어요. 지난 14년 동안. 13년 동안입니까? 14번째 김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이런 적 없어요. 오전에 그냥 1시간 만에 싹 끝내버렸어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없이 다 웃고 즐거워하면서 김장하는데 1시간 만에 다 끝났다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4장으로 넘어가서 3장 3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하나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24절까지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은혜의 영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김장 200포기를 1시간 만에 끝나버리듯이 음부의 권세를 1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교회로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추구하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자 함인 거예요.
그것은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가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 되지 않아요. 겉멋술수나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붙들려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면 더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원리를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어. 이 하나됨 우리가 더 추구해.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더 능력으로 더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25절 이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으로는 야합이나 되지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될 때 하나 되어져요. 아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젠요? 뭐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라예요. 뭘 해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분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고요? 분 품지 말고 마귀한테 틈 주지 말라고요.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참아줘라. 아멘. 분내지 말아라. 서로 참아줘라. 명령이에요 이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명령이라고 이건요. 명령. 참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책임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께 이거 탓할 거 아니에요. 기도로 살짝 포장할 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건요. 분내지 말고 참아라. 명령이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신방 가셨을 때 일이에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금식하고 있더래요. 목사님과 신방대원들한테 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 혼자 본인은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회사에서 고사를 지냈다는 고사. 그 전 직원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분 양심상 고사를 지낼 수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버텼더니 그 다음부터 회사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아주 비겁한 어떤 제재들이 계속 가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이 참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분이 안 다스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라에 하라. 여러분 화를 내갖고 일이 된 것 있습니까? 화를 내면 무조건 실패해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기업을 얻는 거예요. 아멘. 분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셔야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깨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내지 않아야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해라. 남의 것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시기 질투 경쟁심에 빠져서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슬쩍 가로채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에 혜택을 받는 것 좋죠.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해서 남에게 혜택 주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남에게 혜택 주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찬양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민 가고 싶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혜택 주는 그런 인생을 살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다 하늘의 권능이 여기에 더 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네 번째로 29절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 존중하지 않고 예의 지키지 않고 격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가 되겠냐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새기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웃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웃어요. 이 사람이 웃기면 그렇게 또 해주고 저 사람이 웃기면 또 저렇게 또 해줘요. 꼭 아첨 떠는 것 같이 벨도 없는 회색 분자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었을 때 오직 하나님 편만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만 내가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편만 드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 정죄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만 더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편만 더 들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 정죄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오늘 설교 서론에 설교 그 나눈 이야기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걸 더럽다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에서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덕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더럽지 않은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문제를 겪고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문제와 그 슬픔이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는 슬픔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이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율법주의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 정도의 죄야 하나님이 벌써 잊어주셨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잔 말이에요. 진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러지 뭐 당연히 당신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나같이 큰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데 당신 정도의 죄를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잔 말이죠. 덕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합니다. 이럴 때 나는 당신보다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작은 것 받았는데 그렇게 좋던데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기뻐해 주고 이거 덕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직접 사용해 주시고 얼마나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행복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써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당신이 좋겠습니까? 이런 말 되잔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서 고쳐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해서 고쳐지는 사람 보셨냐고요. 남편이 고쳐지던가요? 아내가 고쳐지던가요? 자녀들이 말해서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간 나 자신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고쳐지는데 말 들으면서 어떻게 고쳐져?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데도 말 들으면서 어떻게 고쳐지겠냔 말이에요. 그랬어요. 말하면요 말하는 자도 마음 상하고 듣는 자도 마음 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둘 다 서로 상하기만 해요.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래요.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랑 자꾸 늘어놓는 사람,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 속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쓰라린 쓴뿌리 비통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가 먼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오늘도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살피십시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 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 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참된 말 하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거짓되냐 참되냐 늘 생각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예요.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반대예요. 마귀한테 붙들리지 말고 성령께 붙들리십시오. 분내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것은 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순종해야 될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절망하는 자들을 살리고 소망 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 되는 자를 되게 하고, 이거 하늘 아닙니까? 이게 하늘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해서 이런 일들,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더 감당하고 더 기대하고 더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는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 예배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떨치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는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열방을 치유 주님의 군대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고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대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잘하는 것으로 속지 않겠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았어. 주께 영광 돌리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 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할 책임 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하나 되어서 하늘의 권능이 더 임하는 교회, 하나 되어서 마귀의 문빗장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그대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중사자만 자에게 하나님의 등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내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귀신의 세력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내 주님, 하나님 그 하늘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의 문빗장을 깨뜨려 나가며 뱀과 천갈의 권세를 밟아나가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마귀가 쫓겨나가며 우리 하나가 천을 이기며 둘이 만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건물에도 아니고 장소에도 임하도 아니고 어떤 자에게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 임한 말을 써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충만이라 주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니 내가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남은 자의 교회,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됨을 명령하시고 하나됨을 신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 기억하라. 돈을 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속이는 자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속이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말을 버리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대 하나님의 신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께서를 사랑하심을 명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백성부터 택하셨으며 창세전부터를 택하시고 이름하셨으며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 삼으셨소. 악한 마귀 권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나니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전능자시며 하나님만 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능력이심을 선포해 나가시고 우리를 되어주기 원하며 아담의 신전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건물의 위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의 이 권력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의 힘의 권능을 가지고 힘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가나니 좀더 모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려내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 주고 하나님의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를 시험받기로 합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경륜을 주시고 10대들에게 동일한 은혜 하여 주시고 태국 1월의 선교 가운데서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지는 선교기 같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절망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 사역 되어주기를 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벌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땅 먼저 복음으로 평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자들 안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면 문제가 없는 자들 돌파케 하여 주시면 마귀한테 붙들렸던 들 자유가 얻으며 병에 붙들린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을 저주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손해를 당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병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무대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 북한 땅에도 주님,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하나님께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멸망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 일으켜주소서. 은혜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무책임한 것을 회개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들 함께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고 우리가 마귀의 문빗장을 깨뜨려 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이 교회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안 되는 자를 대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로 우리 안디옥 교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나와서 예배드리 이들 모두를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껏 주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아니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들의 손길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사업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성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저들의 남편들의 기업이 번성할지어다. 저들이 섬기는 모든 땅이 번성할지어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이 사명 감당하는 통로들도 모두들 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